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좋은 날씨 속에서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또 성경 공부를 또 구약의 시대별 역사 통일왕국 시대 첫 번째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배워왔던 시대들이 또 잘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오늘 배우는 이렇게 공부하는 시대도 잘 연결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또 발견하고 깨닫는 목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퍼즐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즐 잘 가지고 오셨죠? 퍼즐을 맞춰보시죠. 혹시 김현성 선생님 못했나요? 퍼즐 잘 있었죠 집에? 지난주 얘가 없네. 퍼즐을 김민영 선생님도 못 드신 거예요? 주한이가 이제 백대 안 하고 다니는 그렇게 주일에서 주한아 백대 하고 왔어? 백대 안 하는 거 고생 너무 청년 다친 건가? 아픈 건가? 금요일에? 수술? 아 청년이 아니라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다친 거. 근데 이제 다쳤다기 있고요. 어릴 때부터 안녕하세요. 얼굴 조금 일반적인 않은 데서 그래서 술을 몇 번 했어. 근데 요번에 대수술을 하겠다. 중학교 가기 전에. 고속도로가 너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길값에 두려지고 하네. 그러면 채널 올라도 이게 안 나왔는데 다시 엄청 나오네. 다들 잘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잘 맞추시는데요? 다 하셨어요? 네. 오, 다 맞추셨네. 네, 잘하셨어. 잘 맞추셨어. 일단은 괜찮아요. 네. 정갈이 계속 가야 되는 거 같아요.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외우셨다기보다는 스토리를 기억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 이거 들어서 보면 잘하고 계시네. 권사님 힘좀 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전적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잘하시네요. 다 막 잘 맞추고 계시네. 네, 거의 다 잘 맞추셨습니다. 되게 잘 맞추시네요. 2학기를 안 들으신 분들도 있고 2학기도 듣고 1학기를 더 이제 늦게 들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1학기 난이도가 쉬운 난이도입니다. 네, 지금 이 퍼즐 맞추는 난이도가 2학기에 비하면 좀 많이 쉽고 2학기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2학기 때 조금 많이 먼저 2학기를 하신 분들은 되게 가뿐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네, 2학기도 재밌습니다. 네. 오늘은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저희가 좀 왔죠. 네, 그래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지나서 이제 오늘은 통일 왕국 시대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저희가 그래서 34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사사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사사 시대 때 우리가 멀리서 사사 시대를 멀리서 볼 때는 12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사사 시대에 있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백성들의 삶의 모습으로 사사 시대를 바라볼 때는 사사기 후반부에 있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룻기를 통해서도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삶이 어떠했는가 볼 수 있는데 사사기 후반부에 있는 두 가지 에피소드는 정말 무섭고 또 참혹하고 되게 끔찍하고 그런 모습이었다면 룻기의 시대상의 모습은 되게 평화롭고 되게 아름답고 되게 예쁜 그런 이미지가 그 안에 담겨있는 차이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통일왕국 시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왕국이 통일되어져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그 왕국이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를 전제하고 이제 그 구분하기 위해서 통일왕국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참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죠. 남과 북으로 나뉘니까.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는 남과 북이 아무튼 이스라엘 전체가 한 나라에 한 왕이 있는 그런 통일 왕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띡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쪽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북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는 남 유다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2개 지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10개 지파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2개 지파는 유다랑 어디게요? 베냐민이고 여기는 그 나머지 10개 지파로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 이거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는 3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왕을 우리가 퍼즐로도 잘 외우셔서 아마 분명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사무엘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선지자고 사무엘 그 다음에 있는 퍼즐인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해가지고 이 3명의 왕이 이제 통일 왕국 시대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통일왕국 시대는 뭐 1050년부터 대체적으로 이렇게 봐요. 1050년부터 이제 이 통일왕국 시대가 시작된다. 1050년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즉위하는 그 해를 이제 1050년이라고 하는데 참 재밌는 게 이 왕이 3명인데 이 3명의 왕이 다 통치 기간이 똑같다. 네, 똑같습니다. 통치 기간이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통치 기간이 똑같아요. 근데 그게 몇 년이냐면 40년입니다. 그러니까 40년씩 통치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40년, 아니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이게 통치 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0 하면은 뭐가 있죠? 좀 기억나는 거. 40 하면 40이 있었어요. 저희가 전에 한번 배울 때 막 이렇게 집중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40으로 끊어지는 뭐가가 있었는데 40년 모세의 나이가 그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40년을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자, 그리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나머지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던 그 모세의 그 40년 그것도 되게 뭐 껴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40년이 모세의 인생과 이렇게 통일한국 시대의 세 명의 왕의 40년 이것도 되게 좀 겹쳐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통일한국 시대에 이 세 명의 왕이 있고 40년씩 통치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40년이 딱 끝난 다음에 다윗 이야기가 시작돼서 40년을 딱 하고 다윗의 이야기 40년 딱 지난 다음에 솔로몬의 40년 딱 시작하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가 딱 끊겼다가 또 다음 왕의 이야기가 딱 시작했다가 또 끊겼다가 다음 왕의 이야기가 딱 시작하면은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좀 멀리서 공부하기도 조금 편하고 이게 좀 보기가 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치는 분명히 40년이지만 이 사울의 통치와 그 다음 왕인 이 다윗의 이 이야기, 통치는 40년이지만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상당 부분 되게 겹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40년간 통치하는 중간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혜성같이 별이 탁 등장을 해가지고 그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들 상당히 성경 말씀 되게 길게 되어져 있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40년 될 때는 딱 끊깁니다.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바로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지고 쭉 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구분이 있고 딱 끊기지만 이 사울과 다윗의 통치는 각각 40년이라 할지라도 이야기는 상당 부분 겹쳐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엄청나게 쫓겨다녔잖아요.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하고요. 그 통일왕국 시대에는 이제 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가 우리 뭐라 그랬어요? 이제 단, 그리고 이제 여기가 브엘세바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통일왕국의 이 땅이라면 사실 땅덩어리는 사울 때보다 다윗 때 더 팽창하고 다윗 때보다 솔로몬 때 더 팽창합니다. 땅덩어리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주변에는 막 그 이방 민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에돔. 그리고 여기는 모압. 네. 그래서 여기는 암몬. 그리고 여기 유다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지경을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여기는 광야지대거든요. 대체적으로 밑에 이 광야지대에 흩어져서 막 이렇게 딱히 정해진 수도 없이 몇백 또는 뭐 몇십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지어면서 이제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을 되게 습격하고 약탈하는 그런 민족이 아말렉 민족. 아말렉 민족은 되게 종종 나오기도 했고 이미 저희가 퍼즐로도 한번 아말렉에 대해서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통일왕국 시대 이스라엘과는 주적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를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상당히 많은 이제 이방 민족들은 있지만 가장 많이 빈번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그 사울 다윗 특히 사울과 다윗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방 민족은 암무 에말불. 대충 제가 지금 그냥 보고 한 겁니다. 여기서 어딜 것 같으세요? 어디가 제일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프린트물도 살짝 보시면
이미 사무엘 부분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상당히 길게 나름대로 길게 표진되어져 있고 이 사울 40년에도 그 블레셋과의 전쟁 또 밑에도 다음 면에도 뭐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이 블레셋과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시대 사울 왕일 때도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물에 이제 이 사울 이야기 끝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까지 사울은 살아 있으니까 사울이 죽으면서 다윗이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사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프린트물을 넘어서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주도 휴강이지만 그 다음 시간에 배울 때 이 사울의 최후 부분에서도 블레셋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다윗 이야기에서도 다윗이 등장하는 것도 블레셋과의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되게 크게 막 딱 등장한다면 그 전쟁,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은 반복적으로 또 몇 번씩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적은 통일왕국 시대 때 주적, 당연히 뭐 오늘 아말렉도 나오고 뭐 하긴 하지만 주적은 블레셋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오늘 그 통일왕국 시대 1 첫 번째 시간이 사실 애매하게 끝나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부터 이 솔로몬까지를 한 줄로 쭉 정리를 해봤어요. 공부 이제 프린트 만들기 위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 대충 이제 한 시간 이제 한 타임씩 하려고 끊으려고 딱 해봤더니 이게 애매하게 그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 사울이 죽지도 않고 다윗이 등장은 했으나 왕이 되지 않는 그 애매모호한 시점에서 오늘 좀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 프린트물 뒷면 마지막에 보면 18장. 그래서 다윗은 등장했고 16장에서 다윗은 등장하고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18장의 내용까지만 하고 오늘은 조금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모호하게 끝나고 다음번 시간에 또 이렇게 이어서 가서 솔로몬까지 가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통일왕국 시대에 왕이 3명이고 40년 통치하지만 이 왕들마다 분량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들 생각해 보면 사실 성경의 그 분량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울이 제일 길어요. 분량적인 면에 있어서 제가 공부하기로도 프린트 정리하기라도 사실 이 다윈 이야기보다 사울 이야기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같이 등장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으로 쳤을 때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의 이야기, 다윗이 뭐 등장은 하지만 왕이 되지 않는 사울 왕이 될 때부터의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요. 이야기도 많이. 근데 이제 다윗과 겹쳐 있으니까 그렇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는 순간부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의 이야기는 사실 별로 기억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뭐 밧세바와의 이야기라든가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서 범죄한 이야기, 다윗이 사실 이 막 블레셋이 있고 여기 암몬, 모압, 에돔 막 이렇게 있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전쟁에서 다 이기거든요. 백전백승을 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 주적들, 그러니까 외부의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되게 막 한 장씩 펼쳐져 있고 뭐 이렇게 조금 막 10절씩 되고 하지 않고 한 절씩마다 막 되게 1, 2절씩마다 금방금방 이 적들이 격파하기 때문에 사실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의 스토리는 그렇게 길지는 않고 대신 이제 뭐 열왕기상이나 역대상 뭐 이런 부분에서 다윗의 그런 조금의 이제 그 외의 이야기들이 조금 등장은 하지만 사무엘상하 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분량적인 면, 스토리적인 면에서는 사울이 왕일 때의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다윗의 도피 이야기도 되게 길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울이 왕일 때 기간이니까 제일 기간으로 치면은 스토리는 사울의 스토리가 좀 많이 깁니다.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되게 이제 좀 재미있는 부분들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저번에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다윗과 되게 이제 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요셉이 왜 다윗과 되게 좀 겹쳐 보이는 사람이냐? 겹쳐 보일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요셉이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그래서 이제 미디안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때 나이가 17세. 성경에서 이제 분명히 17세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충고로 갔다가 감옥에서 또 이렇게 재반 사무를 돌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그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30세. 나이가 이제 성경에 이런 요셉은 분명히 나오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배우고 오늘 잠깐 뭐 다윗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이 다윗도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까지가 약 15세에서 17세. 그러니까 최대로 잡으면 아마 17세 정도이고 최소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약 15세 정도. 제가 그때 이거 한번 설명드릴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다윗과 그 형들 다윗이 8번째 아들인데 1부터 3제까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20세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19, 18, 19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이 이 정도 되는 나이일 것이다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대. 맨 처음에는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유다 지역의 왕이 될 때 30세. 그러니까 얘 총리가 될 때 나이와 그리고 이제 유다의 왕이 될 때 나이가 똑같아요. 똑같고 그리고 이제 17세부터 요셉은 17세부터 이제 막 되게 고난이잖아요. 고난.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다윗 역시도 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되게 이제 막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이 사위가 되면서 거의 이제 왕국의 되게 높은 위치에는 차지하게 되지만 거의 2인자가 되지만 그래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 도망자가 될 때는 이제 20세에서 약 22세 정도로 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좀 최대로 잡으면 약 10년 정도를 이제 뭐 훈련을 받고 고난의 길에 있게 되는 사람. 그럼 되게 약간 조금 다윗과 이 요셉의 그런 인생이 조금 비슷하고 겹쳐 보이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토일 왕국 시대이고 첫 번째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제 사무엘상 1장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늘 좀 성경을 조금씩 보기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가 아직은 여전히 사사시대기는 하죠. 네. 근데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무엘은 참 이 출생부터가 사실 남다른 부분이 또 있어요. 사무엘의 등장부터. 그래서 사무엘의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이제 남자가 있고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아내와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게 엘가나가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한나가 되게 슬퍼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한나가 되게 이제 슬픔을 가지고 제사장이 있는 그곳으로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예요. 엘리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오늘 조금 중요하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술에 취한 것 같다. 너 포도주를 끊어라. 뭐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엘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나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또 좋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힘을 얻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한나가 이제 서원을 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 이제 사무엘이 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출생을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을 서원을 한 대로 이제 이 제사장에게 이제 그
성막에 이제 두려고 바치려고 이렇게 이야기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 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서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는데 젖될 무렵이 젖될 무렵 젖대기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을 뗀 다음에 이제 이 성막으로 데리고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젖대기까지 이 젖될 1장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이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하면서 이 젖대기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을 떼고 나서 이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바치는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젖을 언제까지 먹이죠? 돌까지 먹이나요? 평균? 돌 정도? 그쵸. 금방 떼는 거죠, 그쵸? 그게 금방인지는 모르겠으나 금방인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때 당시 옛날에는 되게 오래 걸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나 문화 이런 것들을 책을 보다가 조금 놀란 부분이 있는데 어떤 기록에는 6살까지 먹였다는 집도 있어요. 6살까지. 근데 되게 오래 먹이는 편이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당연히 분이 없으니까 이 당시에는 되게 오랫동안 젖을 먹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지금의 그런 뭐 돌진하고 이런 시기는 절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상당히 오래 먹였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오랫동안 상당히 데리고 있다가 어느 정도 막 말귀도 알아듣고 어느 정도 이제 분별도 하고 하는 그때에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태어났고 젖대기까지 이제 한나가 데리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과 이 엘리의 자식들과 이게 되게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상당히 비교를 하면서 이제 이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성경에서 풀어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홈니와 비느하스와 그리고 이 사무엘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비교가 되죠. 성경이 상당히 이거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아름답게 자라는 그 모습 또 한 번 등장하면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 그래서 2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뭐 이렇게 돼 있고 18절에서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이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다시 22절에서는 엘리의 그의 아들들의 되게 악행들 또 이제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되고 사무엘이 또 엘리의 아들들에게 이게 충고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또 받았다. 그러니까 악행과 사무엘의 그런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과 다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무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두 번 반복해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비교해서 비추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참 악행이 참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 음식을 함부로 자기가 원하는 막 부위를 다 되지도 않았는데 막 이거는 뭐 제사장이 먹는다고 하면서 가져가기도 하고 또 수종드는 여인들을 동침하기도 하고 그런 악행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3장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되게 이 사무엘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 되게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어렸을 때 한경 유치부나 뭐 유초등부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PPT도 막 이렇게 막 보면서 많이 좀 아시게 될 부분들인데 바로 부름받는 사무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로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름을 듣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른 줄을 모르고 엘리에게 찾아가가지고 여기 제가 여기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복적으로 이걸 3번이나 그러고 나서 세 번째에 이 엘리가 드디어 이 사무엘을 부른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엘리가 깨닫고 다음번에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말씀하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라고 해서 사무엘이 그렇게 듣고 두었는데 4번째 그 부를 때에 이제 사무엘이 엘리에게 들은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 이제 말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이 사무엘의 만남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심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되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입니다.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 그래서 엘리가 결국에는 그 대가 끊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되게 참혹한 저주, 하나님의 멸시한 그 가정이 당하게 될 거라는 저주고요. 그 다음날 이 엘리가 사무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불렀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게 꼭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엘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엘리가 그거를 듣고 이제 마음이 갖고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말씀에 보면 이제 상당히 시간이 꽤 지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흥미 좀 이렇게 아실 만한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 블레셋이 등장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막 등장을 합니다.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1차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1차 전쟁 때에 이스라엘 사람 4,000명 가량이 죽게 됩니다. 1차 전쟁에서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야, 우리가 전쟁에서 진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어디에 있냐면 이 프린트 제가 나눠드린 거 잘 들고 다니시죠? 이 지도가 이게 은근히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되게 여기서 체크도 많이 하고 보게 되는데 이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벡은 여기 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디냐면은 에브라임의 딥나세라가 있잖아요. 그 딥나세라의 딤자 정도 되는 위치에 아벡이 있습니다. 여기서 있었던 전쟁이에요. 딤자 되는 위치에. 자, 그래서 여기서 1차 전쟁에서 패배.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라. 사실 말도 안 되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2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여겼지만 1차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고 2차 전쟁,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후의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가량 죽습니다. 3만 명가량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참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3만 명까지 죽였어요.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것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성물, 그들의 성물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우리 신, 블레셋에 주시는 다곤이잖아요. 우리 신이 저기 이스라엘 신 이겼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 우리가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 이겼고 그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비참하게 조롱하고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근데 이제 블레셋은 약간 조금 독특한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5개의 주요 도시, 5개의 도시 국가, 5개의 주요 도시가 이루어진 연방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는 것처럼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가드, 가사, 이게 딱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 5군데가 주요 블레셋의 주요 도시, 수도들입니다.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가드, 가사, 5군데. 그래서 되게 이 5군데는 상당히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신을 농락하자, 조롱하자라고 하면서 자기네 수도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디로 가지고 왔냐면 아스돗으로 가지고 옵니다. 아스돗. 그래서 아스돗 수도로 딱 끌고 딱 왔어요. 아벡에서 전쟁 이긴 다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아스돗으로 딱 왔는데
아스돗에서 이제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가게 되니까 그것에서 조롱하려고 자기네 신 옆에 두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 아스돗에 재앙이 일어나게 돼요. 전염병으로 죽고 막 우성 다 무너지고 하니까 아스돗 안 되겠다. 다른 데로 보내라라고 했는데 어디로 보냈냐? 이번에는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로 보냈는데 가드에서도 또 막 재앙이 일어나고 전염병 일어나고 막 독종 일어나고 막 하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5군데, 이 3군데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아스돗, 가드, 에그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도시로 보낸 게 아니에요. 블레셋의 수도, 제일 중요한 그런 수도들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이 에그론에도 막 사람 다 죽어나가고 막 전염병 일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처리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근데 벳세메스는 여기 지도에서 어디쯤에 있냐면요. 림나가 있잖아요. 그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이제 림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림나라고 하는 나 글자 오른쪽 바로 옆에 있는 그 정도 지역에 있습니다. 유다 지역에 있는 것이고 이 에그론과 가드와 가까이 있는 유다 지경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림나의 나 글씨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벳세메스로 이 언약궤를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터치할 수가 없다. 둘 수가 없다. 다 죽어나가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 언약궤가 약 7개월 동안 이 블레셋 지경을 다니다가 결국 다시 유다 땅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오게 되고 이 벳세메스에 온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기럇 여아림으로 오게 됩니다. 이 기럇 여아림 좀 그 이름도 조금 발음하기도 어렵고 기럇 여아림 여기 지도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기럇 여아림은 이 예루살렘과 그리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과 벳세메스 찍은 곳에 거의 가운데 지역 그 정도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해드리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림나 만약에 이게 림나가 있으면 나벳이 옆에가 벳세메스고 림나와 예루살렘의 가운데 지역이 대충 이 지역이 기럇 여아림. 둘 다 이제 유다 지역에 있는 거예요. 유다 지역. 대체적으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의 집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해석하기 힘든 부분은 바로 이 기럇 여아림에서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몇 년 있었는지 한번 어디 있었는지 찾아보실래요? 제가 7장 일 것 같은데 22절? 7장 2절이요? 네. 예. 7장 2절이죠. 괴가 이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근데 여기에 그 20년이라는 게 사실 저는 처음에 잘 해석이 안 됐어요. 20년의 기간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해석이 안 됐다는 이유는 뭐냐면 괴가 벳세메스로 갔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집어와서 기럇 여아림에 20년이 있었다. 근데 제가 해석이 잘 안 됐던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기럇 여아림의 집에 있던 그 괴를 여호와의 괴를 다윗이 예루살렘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보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는데 그 기간이 20년이구나. 왜냐면 20년 머물렀다고 하니까 해서 그렇게 딱 성경을 보니까 이 연대가 안 맞아요. 왜냐면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으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괴를 가져올 때까지 현실적 시간적으로도 사실 70년의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지금은 왜냐면 사울조차도 왕이 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참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20년이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70년이 있다가 기럇 여아림의 집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20년의 기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20년은 그 괴가 다윗이 옮기기까지 이 기럇 여아림에 머무는 그 기간이 아니라 현실적인 기간은 70년 정도니까 그 기간이 아니라 2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거짓된 믿음으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게 해결될 거야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빼앗기고 그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한 훈련의 기간이 그 20년이고 그 20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7장 3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말로 미스바 대각성이라고 하는 말이 7장 3절부터 20년의 기간이 훈련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미스바 대각성이라고 하는 그 회복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그 시기가 7장 3절부터 20년이 지난 이후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20년, 괴가 20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 시간이 상당히 지났어요. 이제 20년이 지난 것이고 그때 그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이 블레셋과의 다시금 전쟁에서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참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여기부터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있는 우상을 다 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 미스바 대각성이라고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결국 이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큰 우레를 발하셔서 큰 우레가 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대승을 거두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의 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장소도 이제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조차도 공부하면서 이 20년이 잘 해석이 안 돼가지고 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승을 거두고 결국에는 이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에도 왕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9장에서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되는 내용이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제 유다고 여기가 단집하고 여기 순서 드려야 돼. 여기가 베냐민 지파고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통일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사사 시대에 있었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멀리 안 가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사 시대의 후반부의 상황과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라고 할 때는 사실 이걸 연결해서 봤을 때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 좋아요. 유익해요.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베냐민 지파가 엄청난 참혹한 일을 당했었죠.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 사라질 뻔한 위기까지 처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격 앞에 결국 베냐민 지파가 버티다가 져가지고 장정만 600명이 남았잖아요. 장정만 600명이 남았었고 그 600명의 그 장정들에게 짝을 지워주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 등장했었죠. 길르앗 야베스에 무너뜨리고 여자들 400명, 청년 400명 해가지고 400명 짝 지어주고 나머지 200명은 실로에서 춤추는 여인들 납치하라고 해가지고 그 200명 짝 지어줘가지고 결국 이 베냐민 지파가 전면 위기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베냐민 지파 학살 멸망 직전까지 간 그 사건이 정확하게 그 사사시대 어느 지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한, 가장 작은 거의 그런 불씨밖에 안 남은 그런 지파인데 중요한 거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00명만 살아남은 이 사울의 아빠가 기스인가 이름이 그런데 600명만 살아남은 여기가 이제 거의 그 기스가 그 안에 딱 들어가 있거나 기스의 아빠가 들어가 있고 그 정도겠죠. 사울은 여기는 없겠고 당연히. 그러니까 되게 그 꺼져가는 불씨 속에서 이제 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브아도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그 기브아에서 되게 참혹한 일이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그 용모가 나옵니다. 용모.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키 크고 준수한 사람. 키 크고 준수한 사람. 일반 그 이스라엘 장정들보다 어깨 머리 하나 더 있는 사람. 그러니까 키가 되게 엄청나게 크고 되게 잘생겼어요. 우리 교회 키 크고 잘생긴 일단 저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율이 정도 이렇게 하율이처럼 키 크고 잘생기고 키 크고 잘생긴 부럽죠. 아무튼 키 크고 잘생긴 하율이 같은 아무튼 이런 사울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왕 뽑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요. 사울의 스토리, 왕이 되는 스토리도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이 사울이 이제 그 아버지가 기스인데 이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요. 암나귀. 근데 그 사울 집안도 좀 꽤 규모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암나귀로 아빠가 잃어버려요. 기스가 아빠가 잃어버리고 이 아빠가 사울한테 암나귀를 찾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암나귀를 사환을 데리고 종 하나를 데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가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암나귀를 찾는 요 모습에서 사울이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이었구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3일 동안 찾거든요. 그러니까 암나귀 찾으러 오라고 했다고 사실 그냥 한번 둘러보고 우리 자녀들 저희 유찬이 같았으면은 없는데 알고 왔을 거예요. 바로 마다맞게 나갔다가 3일 동안 찾아요. 3일 동안. 그래서 3일 동안 사원을 되게 열심히 찾았다는 거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무튼 못 찾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제 찾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내일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3일 동안 찾는데 사무엘에게는 이 사울이 2일 정도 찾았을 때겠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내일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왕이 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기름 부음을 해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았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믿지 못하죠.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왕이 될 징조가 3가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이 될 징조 3가지를 알려줘요. 근데 그 징조 3가지가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다 이뤄지게 됩니다. 그 3가지 징조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암나귀를 찾게 될 것이다. 그거고 두 번째는 지난 어떤 사람에게 떡 2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징조 3가지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왕을 뽑는데 제비를 뽑는데 진짜로 사울이 뽑힌 거죠. 근데 사울이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는 약간 소극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왕으로 딱 뽑힙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10장 말씀에 가서 보면 사울이 왕으로 뽑히잖아요. 소제목으로도 10장 17절에 사울이 왕으로 뽑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10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26절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가 중요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정정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마음이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를 반대하는 불량배들도 있었다. 분명히 이제 그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는 11장입니다. 근데 11장에 가서 보면 이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치다라고 하면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가 일어나게 돼요. 이 암몬. 근데 여기서
이 사사기와 사사기 후반부의 그 에피소드와 아까 전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사사기 후반의 에피소드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 직전까지 간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선출되는 모습이니까 그 전멸과 베냐민 지파의 왕과 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11장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추대되는 이 대목에서도 이 사사기 후반부의 에피소드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베냐민이 멸망하는 그 과정에 있었던 그 내용, 그것과 여기 11장의 내용이 또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느 도시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가 11장 1절에 등장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 암몬 왕입니다.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 여기쯤에 있었잖아요. 여기 이 요단강이 우리 서로 강의 가운데쯤에 길르앗 야베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길르앗 야베스 기억나십니까? 방금 아까도 설명드렸었는데 잠깐. 길르앗 야베스 어떤 데였어요? 사사시대 후반 그 에피소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가지고 전멸당하고 처녀 400명 납치당한 곳이 길르앗 야베스거든요. 그 에피소드에서. 근데 여기 암몬 왕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온 거예요. 암몬의 왕이 나하스가 병사들을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길르앗 야베스가 쫄아요. 바짝 쫄아요. 꼬리를 팍 내리고 우리 언약하자. 우리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우리 살려줘라.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라고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길르앗 야베스가 전투력이 되게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 사사시대 후반부 에피소드와 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전멸당했잖아요. 거의 싹 죽으면서 진멸당하면서 다 죽고 처녀 400명 납치당해서 거의 망해버린 곳이 길르앗 야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회복되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길르앗 야베스는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약한 그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이 쳐들어와가지고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가 어떻게 뭐 발버둥을 치거나 군사력도 없고 뭐 병력도 모두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당신네들을 섬기겠다. 우리와 언약합시다. 암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암몬왕 나하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네들의 오른 눈을 다 빼라.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너희와 언약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 눈까지는 다 빼면서 너희를 모욕하겠다고 되게 막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해요. 생각해보면 엄청 무섭죠. 오른 눈 다 빼고 엄청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역으로, 각 지파로 전령을 보내요. 그러니까 암몬왕 나하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간의 말미를 줘라. 우리가 이스라엘 지경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 가서 너희들이 요구대로 해서 너희들에게 언약하겠다.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했을 때 이 암몬이 허락합니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니네들이 때로 몰려오고 뭐 누가 와서 너네들은 상대가 안 돼 라고 마음을 먹었는지 기다려줘요.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에서 각 지파로 전령을 보내요. 근데 그 전령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까지도 딱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이렇게 소를 끌면서 밭을 갈고 있다가 전령이 도착한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상황을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감동해가지고 이 소를 딱 다 잡아가지고 또 지파별로 다 흩어보내면서 누구든지 이걸 보고 군사를 보내지 않으면 너네들이 소도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7절 말씀.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제 소를 잘라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역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만 닮지 않았어요? 그렇죠? 토막 내가지고 각 지역으로 딱 보내가지고
한 구경으로 다 같이 모였던 사건? 지난 시간에 그 레위인의 첩 사건이 있었죠.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군대가 집합이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총 사령관처럼 돼가지고 결국 이 길르앗 야베스로 갑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을 하는데 3대로 나뉘어가지고 전략적으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요. 금방 대승을 거둬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신나가지고 사울이 진짜 우리의 왕이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길갈로 갑니다. 그래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심장한 곳이에요. 왜 길갈이냐 하필이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길갈이 어떤 곳이었어요? 우리 그 가나안 정복 시대 할 때 길갈은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전초 기지, 교두보, 전략 기지, 전략 도시라고 하는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을 때 그들이 그 요단 그 언약궤를 메고 딱 와가지고 처음 진친 곳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12돌 세우고 막 그래서 여기서 할례하고 6월절 제사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만나고 그래서 이 길갈에서 여리고 중부전투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남부전투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북부전투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했던 그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인 그 길갈, 그 의미심장한 역사적인 장소인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가나안 땅에 대한. 그래서 이 길갈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길갈에서 왕으로 됐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13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요나단이 여기서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요나단. 이 요나단은 사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사울이 당연히 왕이니까 그 다음 왕이 누구겠어요? 장자 요나단. 이 요나단은 되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 요나단이 오늘 이제 방금도 보겠지만 용감한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이고 백성들도 인정하는 사람이고 백성들이 뭐라고 인정하냐면 요나단은 여호와와 동역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할 만큼 요나단은 용감하고 진실되고 인정받을 만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와의 의리도 되게 지키고 다윗과의 의리도 지키는 요나단만큼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요나단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 성경에서의 증거들을 통해서 볼 때 제가 그 전에 전전교회 얘기 간단하게 좀 하면 전전교회에 제가 유년부 초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전도사로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신흥교회 3년째고 그 전 교회에서 8년을 있다가 그 전 교회에서 7년을 있었는데 여기 이때 교회거든요. 아무튼 이때는 그 초등학교가 모든 학교가 토요일에도 이렇게 학교를 갔었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딱 처음에 이제 전도사로 갔을 때 그 사모가 저희 김효선 사모 결혼하기 전에 그 사모가 교제하는 중이었고 그 사모는 먼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해에 결혼도 했는데 아무튼 그 부장님이 그 유년부 부장님이 되게 열정이 되게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막 하고 싶었는데 못 하다가 이제 제가 오니까 제가 만만했는지 저를 데리고 전도사님 우리 토요일 날 우리 프로그램 하나 만듭시다. 그런 거예요. 여자분이었는데 그 토요일 날 그 비전 스쿨 같은 거를 만들자. 토요일 날 교회에서 그러니까 학교를 가가지고 애들 전도하고 우리 교회 애들이랑 전도해가지고 각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밥도 먹이고 막 이런 거 막 했으면 좋겠다. 막
자기가 구상했던 거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아무것도 모를 때였거든요. 전도사 시작한 지 얼마나 안 돼가지고 두 번째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좀 했어요. 막 이렇게 되게 선생님들이랑 같이 토요일 날 끝나는 시간에 가가지고 전도도 해가지고 막 플랜카드도 들고 막 만들고 그때 그게 됐으니까 애들도 데리고 오고 기존에 있는 애들도 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공부도 했는데 그 비전 스쿨의 이름을 다윗과 요나단으로 지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비전 스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림 같은 것도 막 이미지도 넣잖아요. 현수막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소년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요나단의 그 또래 친구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둘이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되게 그런 화기애애한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들, 그런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우정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과 요나단이 되게 같은 또래의, 같은 친구의 그런 소년의 약간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저씨 거의 요나단은 거의 되게 장성한 아저씨고 다윗은 당연히 소년이죠. 다윗은 당연히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그런 정말 청년, 완전 그런 젊은 청년이고 그 당시에 이 요나단이 다윗을 되게 사랑하잖아요. 다윗을 되게 사랑하거든요. 사랑했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때 요나단의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0 중후, 40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이미지는 맞지는 않지만 이 요나단은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요나단이 13장에 딱 등장을 하게 되는데 등장할 때부터 요나단은 남다릅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그 강력한 그 나라의 블레셋에 선공을 하는 요나단이 나와요. 선공, 블레셋에 선공을 해요 먼저. 그래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13장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블레셋이 막 집합하죠. 이 녀석들이 감히 우리를 깃털을 건드려고 하면서 블레셋이 막 집합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다 도망가요. 무서워. 벌벌벌 떱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여기서 한 첫 번째 실책을 하게 됐는데 불순종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보여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내가 도착하기까지 제사를 드리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내가 도착하면 7일 후에 도착하면 내가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이 그걸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일을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으로 현실적인 생각은 그럴 만한 현실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군사들이 다 두려워하고 하나둘씩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뭐 하루가 지날 때마다 100명, 1000명 뭐 이렇게 몇십 명씩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이 군사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잘못을 하게 되는 것이죠. 큰 잘못을 하게 되고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나라가,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왕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죠.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딱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4장에 가서 보면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 또 여기 거의 한 10년 지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요나단이 또 계속 그래요. 요나단이 전쟁뿐인 것 같아요. 이게 싸움다니에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또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하러 들어가게 되는데 블레셋을 공격을 하면서 막 20명을 죽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 요나단이 되게 진짜 용감하고 싸움도 진짜 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이 전쟁에서 혼란을 일으키게 돼가지고 블레셋이 그 이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 사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블레셋은 되게 막 크게 공격해서 대승을 거두고 싶었나 봐요. 자기가 이제 승계를 거두니까 요나단의 성공으로 승계를 거두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전쟁에서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네 먹을 틈 없다.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힘으로 차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해가지고 블레셋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여기 전쟁에서 음식물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장 24절 말씀해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 원수는 블레셋이죠.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지 못하고 막 그렇게 기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요나단이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못 들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래서 이제 지팡이에다 꿀을 찍어가지고 꿀을 먹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나단이 결국에는 이제 이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누구든지 먹으면 죽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세했으니까. 요나단이 결국에는 꿀을 찍어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이 요나단 편을 들어줘요. 요나단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백성들이 사울을 말려요. 그래서 14장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사울의 이제 신중치 못함, 사울의 잘못된 이런 맹세, 그리고 백성들조차 그를 따르지 않음, 무엇 이제 그 사울에게서 이제 민심이 지휘관들이 그런 마음들이 이제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여기서 사울도 연약함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그런 연약함이 이제 백성들이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도 여기에서 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 가게 되면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이 이 15장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되게 이제 또 잘 알려진 내용이죠. 아말렉을 쳐서 공격해요. 아말렉을 공격해서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진멸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출애굽할 때 2절, 15장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세.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건 기억나시죠? 우리 퍼즐로도 있잖아요. 열불, 홍만말, 그 아말렉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열을 보고 수미에서부터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서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여호수아도 등장하고 막 그 내용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이제 공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이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하러 이제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전쟁을 합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다 진멸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이제 기다려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양소리 막 그런 가축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 가서 봤더니 진멸하지 않았던 거죠.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로잡아 오고 그리고 되게 가축들 이런 것들을 막 되게 끌고 온 것을 사무엘이 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죠. 찾아보시겠습니까? 제가 적어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 22절이네요.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점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 그 중요한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렸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달하죠. 2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사울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6장에 가서 딱 보면 드디어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돼요. 여호와의 마음이 합한 자. 그 최고
최고의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 16장에서 드디어 띡 하고 15장인가요? 15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다윗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예루살렘보다 조금 밑에 가까이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베들레헴의 2세의 아들, 8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룻기에서도 암나살보이다의 그 2세의 8번째 아들 다윗, 보아스, 오벳, 2세 다윗, 그 계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기 하면서 배웠었는데 그 2세의 8번째 아들, 되게 어떤 데는 살짝 7번째라고 나온 데도 있는데 진짜는 8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 8번째 아들인 다윗,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2세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2세에게 너네 아들 다 데리고 와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2세가 아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잘 시켜가지고 잘 옷 입혀가지고 사무엘 앞에 이렇게 딱 세웠어요. 7명. 근데 사무엘이 그 아들들 딱 보자. 첫째 아들 엘리압 딱 보자마자 오, 왕감이네. 사무엘처럼 막 잘생긴 키도 크고 막 이거 하나님께서 지원하신 삶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아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데 다 데리고 와라고 했더니 7째까지 데려왔는데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이새한테 아들 다 데려온 거 맞냐 물어봤더니 이새가 그제서야 막내 아들이 있는데 걔가 밖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걔도 데리고 와. 오지 않으면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 했더니 결국 다윗도 왔더니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 다윗이었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다윗은 가정의 부모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눈밖에 나 있는 아들. 그래서 되게 그 첫째부터 7째까지 있는 그 아들들에서 막내인 다윗은 이거는 거의 분명한 이제 거의 맞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되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막 이렇게 되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매우 높은 확률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누구예요? 지금 왕국이 가장 높은 사람 제사장 선지자 가장 높은 선지자. 엄청난 거의 국무총리급 되는 우리나라에서 치면 그런 사람이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너희 아들한테 한번 보여라, 다 불러라 했는데도 안 데리고 온 아들이. 그러니까 이새한테 있어서 어쩌면 이 다윗은 매우 높은 확률로 그 7번째까지의 그 아들은 되게 이새가 정말 사랑하고 신경 쓰고 분명히 챙겼지만 다윗은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나중에 이 다윗이 도피하면서 다윗은 부모님에게 되게 효도를 해요. 부모가 되게 위기에 처할까봐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보내서 왕한테 이 부모님을 의탁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 다윗은 그러진 않았지만 부모는 이새는 분명히 다윗에게 되게 이렇게 좋게 잘 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16장 후반부에 가서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섬기면서 사울 가까이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울이 악령에게 시작해서 정신 행할 때 사울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그 악기를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왕님이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중요한 건 이제 17장이죠. 다윗의 두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번에는 어디 위치냐면요. 엘라 골짜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엘라 골짜기가 어느 정도냐 찾아봤더니 우리 그 지도에서 라기스 있죠. 라기스. 유다의 그 라기스. 가드 옆에 있는 라기스. 그 라기스 지역이 엘라 골짜기가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드와 되게 가까이에 있는 라기스 지역에 있는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그 무대가 되는 그 내용, 그 장소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이 막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하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너네들 다 별거 없다. 그러면서 이제 1대1로 싸우자.
그리고 막 1대1로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네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고 너네가 이기면 우리가 지는 걸로 하자 막 하면서 1대1 대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제안들이 조금 있었다고도 해요. 자, 그런 상황에 아빠 이세가 그 다윗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네 형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데 형들이 잘 있나 좀 확인 좀 해라. 그래서 막 치즈랑 뭐 이런 떡덩이 막 줘가지고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3명이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는데 3명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3명은 20세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얘네들은 다 이제 20대 후반 그렇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뭐 쌍둥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다윗이 아빠 말에 순종해가지고 이 엘라 골짜기를 가가지고 형들의 안위를 살펴요.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여기 왜 왔냐? 너 지금 정전터에 장난하러 왔냐? 너는 놀러 왔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되게 막 철부지 같은 느낌도 있죠. 근데 다윗이 딱 이 골리앗의 그런 이야기와 함께 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겐 사울이 어떻게 하기를 힘든지를 듣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 군영이 막사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 골리앗을 잡아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뭐 왕의 딸을 줄 것이다. 그 집에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다. 되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의 박사에 찾아가니까 사울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은 이미 사울과 다윗은 안면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냐면은 사울이 악령이 막 이렇게 있을 때 다윗이 왕궁으로 초청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게 했으니까 사울과 다윗이 되게 안면이 있어야 정상인 그림인데 여기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 뭐 이렇게 다윗 이세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장면도 나오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울이 허락을 하죠. 사울의 군복을 입어봤더니 너무 커가지고 불편한 거예요. 군복 벗고 그 개울가에 가가지고 돌 구에다가 전쟁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물매를 이렇게 던졌다고 해요. 근데 그 물매가 지금 우리가 그 아이들이 하는 뭐 새총이나 막 그런 수준의 것은 아닙니다. 되게 상당히 큰 돌일 것이고 그게 이렇게 던지면 정말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걸로 이제 사자와 곰도 막 쫓아내고 했었다라고도 되어져 있는데 결국 그 던진 그 돌에 약 3m 정도 되는 그보다 조금 더 큰 그 골리앗이 여기 딱 맞아가지고 탁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보고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골리앗한테 가요. 쓰러진 골리앗한테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고 이제 내가 이겼다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골리앗의 칼 이게 되게 그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 골리앗의 칼로 결국 골리앗을 죽입니다. 물매에 맞고 거의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확인 사살도 하고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골리앗의 목을 베죠. 자, 이제 18장에 가서 보면 이 요나단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단이 이 다윗을 되게 사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러면서 선물도 줍니다. 겉옷, 군복, 칼, 활, 띠 많이도 줬어요. 많이도 줬는데 이 겉옷이 좀 의미가 심장한 포인트입니다. 왕이 될 그런 왕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 왕이 될 옷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는 그 모습. 이거 좀 이렇게 의미심장하죠. 네. 그리고 이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하는데 여인들의 노래.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그 여인들의 그 노래, 환호받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이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나를 죽이고 나라를 빼앗는 것 외에는 도대체 뭐가 남았냐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노래가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노래가 이스라엘에만 있는 노래,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고 있는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가 나중에 가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블레셋에도 퍼져 있어요. 블레셋도 이 노래를 알아요. 이 시라고 해야 될까? 이 노래를 알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보고 블레셋 사람이 그 블레셋 방백이 저 다윗은 예전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블레셋 방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 놀라운 전쟁에서 대승하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적국인 블레셋도 이 사건과 이 내용, 이 노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퍼진 거죠. 자, 이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다윗이. 근데 사울에게는 딸이 둘이가 있었어요. 둘이 있는데 메라, 미갈 이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참 다윗을 막 농락해요, 농락. 그러니까 딸을 주겠다고 해서 메랍을 주려고 합니다. 첫째 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려고 하는데 주겠다고 했다가 줄 때가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딸을 줘요. 안 줘요. 그러고 나서 미갈이 다윗을 사모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그 둘째 딸 그래가지고 이 미갈을 주기 전에 결혼 준비물이 있다. 다윗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그 결혼 준비물, 결혼 지참금이 뭐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 블레셋 사람의 포피. 왜 포피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포피 100개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결혼 지참금으로. 그러면 미갈을 주겠다.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블레셋 사람한테 가가지고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이 죽기를 바라면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 얻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깨요? 이겼겠죠? 제가 여기 읽어볼게요. 여기 18장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한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100개 포피 가져와라 했는데 200명 죽이고 200명 죽이고 아마 200개 포피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놀라운 능력을 아무 소리 할 수 없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미갈과 그를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있게 됩니다. 자, 조금은 어중간하게 내용이 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사울과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조금 어중간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는 쉬고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에 통일왕국 시대 후반부의 이야기 사실 이 솔로몬 이야기는 되게 짧거든요. 이야기로 통일왕국 시대 2를 다음 공부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저희 숙제 퍼즐은 이제 무조건 다 외워오시고 지금 사실 여기 분들은 거의 다 외우셨으니까 퍼즐 다 외워오시고 제가 다음 주에 다음번 공부 때 성경 범위를 상당히 많거든요. 범위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19장 사무엘상 19장부터 거의 사무엘하 끝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상 19장부터 사무엘상 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부터 끝까지가 다음 범위예요. 상당히 깁니다. 네. 길기는 한데 그것까지 사무엘하까지 다 읽어보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도 어디 읽어오시면 유익하냐면 사무엘하 5장부터 거기 프린트에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하 5장부터 최대한 읽어보세요. 끝까지 읽어오시면 정말 좋고요. 네, 사무엘하 5장부터 끝까지 읽어오시면 그래도 내용이 유익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다윗의 도피 경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곳저곳으로 유다와 막 블레셋 이곳저곳으로 막 돌아다니는 게 상당히 내용이 긴데 그 내용을 이 프린트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공부 내용에.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내용은 좀 이렇게 상당히 내용도 많지만 그 내용은 빼더라도 사무엘하 5장부터는 쭉 읽어오시면 그래도 내용 다윗 왕이 되고 뭐 솔로몬 이야기까지 잘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읽어오시면 참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통일한국시대 첫 번째 시간 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대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배출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도 연약하고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그 안에도 있을 줄을 믿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휴강인데 잘 서로 쉬게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